20세기 일본 문학의 거장으로 평가받고 노벨 문학상 후보로도 여러 차례 거론된 적이 있는 소설가 엔도 슈사쿠의 침묵이라는 소설을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읽어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 책은 2017년 마틴 스콜세이지 감독이 영화화해서 사일런스라는 제목으로 국내에 개봉되기도 했지요. 소설 자체도 굉장히 수작이고 이 영화도 책 내용을 시각적으로 잘 표현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책이나 영화를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실화에서 모티브를 얻은 이 소설은 일본에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매우 극심했던 17세기 에도 막부 시대가 그 배경입니다. 포르투갈 예수회에서 일본으로 파견한 페레이라 신부가 고문에 못 이겨서 주님을 부인하고 배교를 했다, 이런 보고가 교황청에 들어가지요. 그는 많은 신자들과 사제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페레이라 신부의 배교 소식은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스승의 배교를 믿을 수 없었던 그의 제자 가르페 신부와 로드리고 신부는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일본 선교를 자청해서 들어가지요. 그 당시 일본에서는 수만 명의 가톨릭 신도들이 무참하게 학살당했던 그런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던 신도들은 바다에 세워진 십자가 위에서 수장되기도 하고 구멍 뚫린 바가지에 뜨거운 온천수를 담아서 머리 위에서 지속적으로 조금씩 떨어지면서 지속적인 고통을 받게 하는 그런 고문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잔인한 것은 귀 뒤쪽에 구멍을 뚫고 거꾸로 매달라서 서서히 피를 흘리면서 죽도록 만드는 구멍 매달기였지요. 이런 모습을 본 로드리고 신부는 이 무섭고 비참한 현실 속에서 침묵만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고뇌하며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죠. 하나님 왜입니까? 왜 침묵만 지키고 계십니까? 왜 저들을 구해주시지 않습니까? 그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저들을 하나님 왜 지켜주시지 않고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갈등하며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결국 로드리고 신부도 페레이라 신부가 배교하도록 만들었던 수령 이노우에에게 붙잡힙니다. 이 수령은 신자들보다 신부 한 사람을 배교시키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이런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아주 집요하고도 교활한 전략으로 이 로드리고 신부에게 배교를 회유하고 강요하지요. 신부는 자신 때문에 구멍 매달기를 당하면서 고통받는 다른 신도들의 이 신음소리에 괴로워합니다. 자기가 배교하면 저들을 풀어주겠다, 수령이 아주 교활하게 그런 전략을 세웠지요. 그래서 그들이 고통 속에 신음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 신부는 고뇌하고 괴로워합니다. 극심한 고뇌와 갈등 끝에 결국 배교를 상징하는 행위, 곧 예수님의 얼굴 성화가 새겨져 있는 동판을 발로 밟게 되지요. 오늘 본문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이 소설 침묵이라는 소설이 떠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이 다니엘서의 배경이 되는 바벨론 포로기가 이와 매우 유사한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이방 종교로 개종을 강요당하고 응하지 않으면 풀무불이나 사자굴에 던져지는 박해의 시대, 그 시대를 살아갔던 유다 백성들은 이 일본에서 로드리고 신부가 품었던 의문, 그 의문을 동일하게 가졌을 것입니다. 이 무섭고 비참한 현실 속에서 왜 하나님은 침묵만 지키고 계실까?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지키고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이런 동일한 질문들을 던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포로된 현실은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이런 극심한 박해가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지만 죄로 인해서 첫 창조 때의 모습을 잃어버려 깨지고 뒤틀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온갖 고난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요.
각종 질병에 고통을 당합니다. 어느 누구도 큰 질병을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원치 않는 그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불공정한 구조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세상 가운데에 죄로 물든 악한 이들에게 해를 당하기도 하고요. 집요한 세상의 유혹과 회유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기를 끊임없이 강요당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지키고 소망을 붙잡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은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정확한 연대가 나오지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유다의 왕 여호야김 3년이라고 하는 것은 기원전 605년경으로 보는데요. 그때 왕족과 귀족들이 가장 먼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1차 포로기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지요. 이 시기는 역대하 36장 5절에서 7절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십시오.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는 그 기구들을 가져다가 바벨론의 자기 신당, 자기 신전에 갖다 두었습니다. 이 사건을 오늘 본문 다니엘 1장 2절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이 느부갓네살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전 그릇을 어디로 가져갔다라고 나옵니까?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갔다 나오지요. 이 신할 땅이 어떤 땅인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 신할 땅은 창세기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사건에 등장하는 땅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 한번 보십시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 신할 땅 나오지요.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이게 무슨 사건이지요? 바벨탑 사건이지요.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이 세운 바벨탑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신할 땅을 언급하는 것은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간 이 바벨론이 바로 바벨탑을 쌓은 그 반역자들의 후예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나라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탑은 단순히 그냥 탑이 아닙니다. 그 탑 꼭대기에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요. 우상 숭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들이 만든 우상을 숭배하는 탑이 바로 그 제단이 바로 바벨탑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후예,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후예가 바로 이 바벨론이죠. 바벨론 제국은 주변 나라들을 점령하면서 그 나라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인재들, 많은 인재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언어와 문화, 그들의 법과 종교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교육시켰죠. 철저히 바벨론화된 이 엘리트들을 자국에서나 아니면 원래 나라로 돌려보내서 그 지역들을 다스리게 하는 정책을 펼쳤던 것입니다. 마치 일제강점기 때 창씨 개명이나 일제사상의 주입식 교육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하고 일제에 완전히 동화되게 하려는 시도, 그 시도와 같은 것이었죠.
이 바벨론 사람들만 가지고 이 제국이 전체 식민지들을 다 다스리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렇게 바벨론화 시켜서 그 지역으로 보내서 다스리게 했고, 마치 일제 강점기 때 친일파 사람들을 등용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다스리게 했던 것, 그런 것들과 마찬가지 행위였던 것입니다. 본문 4절 한번 보십시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성경에서 나오는 이 갈대아 사람이란 것은 바벨론 제국의 그 제국을 다스리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갈대아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바벨론 사람들이라고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누라 하였더라. 이 당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나이는 10대로 추정을 하지요. 한 14살 전후한 나이로 봅니다. 그들이 왕족과 귀족이 끌려가는 1차 포로기 때 끌려갔다라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그들의 출신 역시도 왕족이나 귀족, 가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가장 예민한 시기인 이 10대의 나이에 이들은 부유했던 자신의 가문은 물론 나라 전체가 멸망당하는 것을 보았고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견디기 어려운 큰 고난이었겠지요. 더군다나 자신들의 이름이 강제로 바뀌었는데요. 이것이 얼마나 굴욕적인 일인지는 그 이름의 뜻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이름에 이 엘자가 들어가면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야자가 들어가면 여호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름들인데요. 다니엘, 이 다니엘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이름이 바벨론에서 강제로 벨드사살, 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개명되었습니다. 여기서 벨이라는 것은 이 바벨론의 최고신 마르둑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벨드사살이라고 하면 그 뜻은 벨이여, 이 바벨론의 신이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뜻입니다. 그런 이름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표지이지요. 바벨론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는 이 소년들의 이름을 강제로 바꾼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리고 바벨론 문화와 바벨론 우상 종교에 쉽게 동화되도록 만들기 위한 책략이었던 것입니다. 세 친구들의 이름도 모두 바뀌었습니다. 하나냐, 야가 들어가죠. 하나냐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인데요. 이 이름이 바벨론의 이 달의 신 아쿠라는 달의 신이 있는데 이 아쿠의 명령이라는 뜻인 사드락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이 됩니다. 미사엘, 하나님 들어가죠. 미사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이신가, 이런 뜻인데 이는 마찬가지로 달의 신 아쿠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라는 뜻의 메삭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이 되죠. 아사랴, 야가 들어가죠. 아사랴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의미인데 이 이름이 느고의 종이라는 뜻인 아벳느고라는 이름으로 개명이 됩니다. 느고라는 것은 벨신에 이어서 서열 2위를 차지하는 이 바벨론 우상신의 이름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원래 이름을 봤을 때에 이들의 부모들은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말씀을 이들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외우게 했고 늘 걸어서나 앉아서나 뛰어가면서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익힐 수 있도록 가르쳤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신앙을 갖고 있었을 이들이 이방 땅 우상을 따르고 그 우상을 섬기는 이름으로 계명이 될 때에 얼마나 수치스럽고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다니엘이 경험한 가장 큰 수치와 고난은 따로 있습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 다니엘이 환관장의 지휘 아래에 있었다 하는 사실, 그리고 왕의 근거리에서 왕을 시종하는 일을 담당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에게 아내나 아들, 자녀에 대한 언급이 없고 또한 천사가 그를 찾아와도 후손에 대한 축복의 내용이 전무하다라는 이 사실을 근거로 그가 거세를 당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혈기왕성한 청소년 다니엘이 만약 정말로 거세를 당했다면 이 얼마나 치욕스러운 고통일까요? 이는 단순히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3장 1절 한번 보십시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율법의 말씀에 의하면 그는 여호와의 총회, 즉 종교적인 의식을 위해서 모이는 그 모임에, 공식적인 그 모임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유대인 회당에 들어갈 수도 없고 공식적인 예배 자리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그 예배를 섬기는 자리에 설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유다 백성들의 후손 중에 태어나게 될 메시아, 그가 후손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메시아가 자기의 후손 중에 태어날 가능성 자체가 완전히 차단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그는 바벨론 여러 강가에 모여 기도했던 다른 이들, 결국 그것이 나중에 발전해서 회당이 되는데요. 이 바벨론 여러 강가에서 모여서 기도했던 다른 이들과 다르게 자신의 집에서 위층에 올라가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의 거세, 유무와 상관없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린 나이부터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가졌고 그들이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죠. 그들의 부모와 가족이 죽임을 당했는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아마도 다시는 만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벨론은 그들의 드러나는 이름을 바꾸고 겉모습을 바꾸고 눈에 보이는 생활 양식과 문화들을 모두 바꿀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속사람까지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처럼 그들의 몸은 바꿀 수 있어도 그들의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본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여기서 이 뜻이라는 단어는 마음이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이 감정과 의지를 주관하는 것, 그의 행동과 삶까지 이끄는 한 인간의 전 인격의 핵심이 되는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니엘은 강제로 이름이 바뀌고 모든 삶의 환경이 원치 않는 모습으로 변하며 심지어 거세라는 이 수치를 당했을지 모르는 그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뜻을 정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을 굳게 한 것이죠. 그리고는 왕의 음식을 거부합니다. 이 당시에는 왕의 명령에 거부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뜻을 정해서 자신에게 죽음이 닥친다 하더라도 결단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굳은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런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본문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뜻을 정해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향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죠. 그 옛날 가는 곳마다 보디발에게, 간수장에게, 바로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었던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에게도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뜻을 정했던 다니엘은 이후 왕 이외에는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했던 그때에도 그 뜻을 굽히지 않고 뜻을 정하여
정해진 시간마다 창문을 열고 기도했지요. 이로 인해 결국 그는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어서 그의 몸은 조금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신상 앞에서 그들은 뜻을 정하여 그 우상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았습니다.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이 풀무불에 던져질 것을 그들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왕 앞에서 했던 말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 3장 17, 18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결단입니까? 이렇게 뜻을 정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많이 있지요. 고난과 환난은 시시때때로 우리 앞에 닥칩니다. 하나 이겨내고 나면 어찌 하나 잘 넘기고 나면 또다시 어려움이 생기고 또다시 다른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아멘은 여러분 크게 하셨는데요. 우리에겐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요. 우리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마음을 굳건히 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강인한 의지와 결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아낼 수 있기를 바라지요. 하지만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조금만 경제적으로 손해가 올 것 같으면 뜻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뜻을 굽힙니다. 우리는 자식을 신앙으로 양육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기를 바라지요.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시험 기간이 되고 성적이 떨어질 것 같이 걱정이 되면 뜻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뜻을 굽힙니다. 우리는 내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고 기도해도 내가 원하는 응답이 주어지지 않고 교회 열심히 잘 다녔는데 원치 않는 질병에 걸리거나 원치 않는 사고를 만나게 되면 우리의 뜻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뜻을 굽힙니다. 눈앞에 어려움 앞에서 문제 앞에서 손해와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그 상황 앞에서 조금이라도 피해가 올 것 같으면 뜻을 굳건하게 정하기보다는 허무하게 그 뜻을 굽히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것이지요. 서두에 말씀드린 소설 침묵에는 기치지로라는 이름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생명의 위협 앞에서 예수님의 성화를 밟으면 살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거리낌 없이 그 성화를 막 밟습니다. 여러 번 밟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따르던 이 로드리고 신부를 은을 받고 밀고 합니다. 붙잡혀 가게 만들지요. 배신합니다. 이 비굴한 자의 표본을 보여주죠. 하지만 그는 끝까지 신부를 떠나지 않고 그 주위를 맴돌면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구합니다. 신부가 좋아서 신부를 떠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뻔뻔하게 신부를 계속해서 찾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배신했던 그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해서 자신이 용서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끝까지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설 침묵을 읽으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면 바다 위 십자가에 달려서 수장당하는 이 비장한 순교자들의 모습보다는 이 기치지로라는 나약하고 비열한 인물의 모습들이 더 많이 보인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기치지로라는 인물이 이렇게 말을 하죠. 소설 속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화를 밟은 자에게도 밟은 자로서의 할 말이 있어요.
성화를 제가 즐거워서 밟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밟은 이 발은 아픕니다. 아파요. 나를 약한 자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이 강한 자 흉내를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건 억지이고 말고요. 자신의 나약한 죄성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을 탓하는 이 기치주로의 말은 선악과를 따먹은 첫사람 아담의 말.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이 열매를 줘서 제가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이 나를 유혹해서 제가 이걸 먹었습니다. 자신의 죄성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탓하는 그 첫사람 아담의 말과 같이 전혀 옳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 역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하게 만드셨으니 넘어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셔서 제가 이런 죄를 범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탓하는 마음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기치지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수령의 교활한 이 회유와 고문 앞에 로드리고 신부처럼 우리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결국 굴복하고 넘어지고 뜻을 굽혀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면 위축될 수밖에 없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죽을지언정 우리는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며 담대하게 나갔던 이 세 친구, 사자굴에 빠질지라도 끝까지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이 다니엘과 같은 이런 강단 있는 결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없음을 발견할 때, 그런 모습과 다름을 발견할 때 우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지요. 나는 이렇게 살 수가 없는데, 나는 이렇게 죽을 수는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지 못하는 것 아닌가, 우리는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복음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일까요? 다니엘서 1장을 원어로 보면 1장 2절, 9절 그리고 17절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나탄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 나탄이라는 동사는 주다라는 뜻입니다. 이 동사는 이 문장들에서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사용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무엇을 주신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을 느부갓네살에게 나타난 주셨다. 이 바벨론 제국과 느부갓네살 왕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에서는, 본문 9절에서는 다니엘이 황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입은 건 역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타난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17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나타난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나타난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기서도 네 소년, 이 소년이 그들 안에 똑똑하고 탁월한 재능과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어떤 재능이, 그들 안에 어떤 자격들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학문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던 것이지요. 비참하고 연약한 포로로 있을 때에도 인간 역사 속에 친히 들어와 주셔서 변함없이 자기 백성들의 필요로 하는 것을 나타난 주셨던 분, 그렇게 그들에게 보호와 구원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맹렬히 타오르는 풀무불 가운데서 세 친구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의지나 결단에서 나오는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세 사람을 던진 그곳에다가 신들의 아들과 같은 네 번째 사람을 나타난 주셔서 그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이지요.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상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그에게 나타난 주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기 때문이지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엇을 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죄와 사망의 권세에 포로된 저와 여러분을 온갖 우울과 슬픔, 비참과 탐욕,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냄과 다툼과 음란과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서 무기력한 포로가 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새 친구처럼 마음과 의지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런 우리의 결단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결단해야 하나님께서 그 선물로, 그 상으로 의지와 결단을 넣었으니 그걸로 당연히 받는 은혜와 긍휼,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우리를 사로잡아 그 밖으로 구원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은혜와 긍휼을 입은 자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때로는 넘어져도, 우리가 때로는 실패해도 시험 앞에서 우리의 뜻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을 굽히고 고난 앞에 마음의 결단이 무너져 내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순교와 배교의 갈림길에서 죽을 만큼 고뇌하던 이 소설 침묵의 로드리고 신부, 이 신부는 결국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성화를 바른 행위를 하게 됩니다. 자신은 주님을 부인하기 싫습니다. 주님을 떠나기 싫습니다. 죽기보다 싫습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죠. 저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얼굴을 밟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 고통 속에 있는 저들이 죽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마지막 순간에 결국에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성화 동판을 밟게 되는데, 그것을 밟기 직전에 그는 그 성화 속 얼굴을 보며 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밟아도 좋다. 내 발의 아픔을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 밟아도 좋다.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고 너희 아픔을 나누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다. 이 음성을 듣고 그는 그 동판을 밟습니다. 그리고 성화 위에 신부가 발을 올려놓을 그때에 아침이 오고 닭이 울지요. 소설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 사일런스라는 영화를 보면 아주 인상 깊은 마지막 장면이 나옵니다. 이 수령이 이 신부가 죽을 때까지 감시를 합니다. 계속해서 그 배교를 다시 번복해서 다시 막 선교 활동을 할까봐 죽을 때까지 감시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신부는 평생을 일본식 이름을 가지고 몰래 일본으로 사람들이 외국에서 들여오는 그 십자가나 성경책 이런 것들을 가려내서 그런 것들을 고발하는 그 역할을 합니다. 평생을 말하자면 배교자로 살아가지요. 평생을 배교자로 살았던 로드리고 신부가 죽어서 그 장례까지도 불교식으로 치러지는데요. 이 영화에 보면 마지막 장면에서 관 안에 들어간 신부의 손에 십자가가 들려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그의 마지막 한마디가 이제 울려 퍼지죠.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고 있었던 게 아니다. 비록 그분이 침묵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나의 오늘까지의 인생은 그분과 함께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바벨론 포로들 같이 여러 시험과 고난, 환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뜻을 정하여 세상에 굴하지 않고 굳건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의지와 결단,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 의지와 결단을 통해서 뜻을 정하며 우리는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하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당장 죽을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때로 우리의 기도에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수많은 위협 앞에 뜻을 정하지 못하고 뜻을 굽히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변함없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 나타난 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의 은혜와 긍휼을 한없이 부어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결코 혼자 걷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풀무불 앞에서, 사자굴 앞에서 불빛조차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상황 속에서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 우리 목소리 높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그대 폭풍 속,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을 만납니다. 원치 않는 질병을 만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합니다. 죄로 인해서 포로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있습니다. 불빛조차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암흑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 계신 하늘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것.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17세기 에도 막부 시대나 이 바벨론 포로기와 같은 눈에 보이는 박해는 우리 가운데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창조의 질서가 부서지고 깨어진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고난 앞에서, 여러 문제들 앞에서 여전히 비참한 포로가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때를 지날 때가 참 많이 있지요.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때로는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왜 침묵만 지키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뇌하며 질문할 수 있지만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함께 하시는 그 존재로 소리쳐 외치고 계셨던 거죠. 밟아도 좋다. 나는 밟히기 위해 이 땅에 온 거야. 네 아픔을 내가 안다. 그 아픔을 내가 십자가 위에서 함께 했다. 침묵을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주님의 침묵은 침묵이 아니라 주님의 행위로, 주님의 사랑의 행동으로, 주님의 한평생의 삶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역으로 그 모든 침묵을 깨뜨리고 소리쳐 외치고 계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강조한 부분은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이 혼자 걷지 않도록 함께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죠. 우리는 주님의 몸된 서울제일교회라는 이름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이 걸어가는 한 몸 공동체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혼자 걷지 않게 하신 이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완악합니다. 주님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깨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소서서 기침 치러져서 주님을 배신하고 비열하게 등을 돌리고 또 돌리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럼에도 십자가 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구하오니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때로 우리는 폭풍 속을 걷고 있는 기분입니다. 세찬 비바람을 마주하는 것 같고 불빛조차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을 홀로 걷고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결코 혼자 걷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마음으로 같이 걸어가는 내 곁의 형제 자매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온전히 내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